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제일 의아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왜 의아하냐면, 야, 사람 숫자 셌다고 이렇게 많이 죽이시나? 하기 때문에 의아한 본문이죠. 자그마치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역병으로 죽었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겨우 그 역병이 잠재워졌어요.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죄에 대한 안일함입니다. 죄에 대한 안일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에서 하나님은 좀 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이 정도는 조금 생각을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바로 죄에 대한 안일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죄가 이 사실 우리 인류가 죽음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안일함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 만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한 입 먹어보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먹었다고 해서 설마 우리를 다 그냥 박살을 내시겠는가? 이게 바로 안일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죄가 지금 너 삼켜 먹으려고 웅크리고 있어. 조심해. 그런데 그 안에 죄의 분노가 그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죄는 흉측한 흉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되 죄의 싹은 무엇일까요?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들어오도록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들어오도록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조금 키울 때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내가 우리 가족사에서 이런 문제는 그냥 좀 들어와도 되겠지 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시면서 아버님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괜찮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풍지박살나더라고요. 풍지박살. 믿음의 문제가 그냥 뭐 애들 장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특별히. 오늘 좀 죄송합니다만은 농사 아닌 농사를 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마토를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이제 배운 대로 해봤어요. 도대체 뭘 잘라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톡톡톡톡 잘라야 됐다고 하는데 전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지는 이제 가지대로 나와 있고, 여기서 지가 대장하겠다고 머리를 쫙 내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잘릴 대상들이에요. 원가지만 쫙 올라가야 되지, 옆으로 지가 대장하겠다고 올라오는 애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실한 열매와 원가지를 갖는, 맞죠? 네,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아 이제 터득했구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이걸 잘라내면서요, 처음에 한 4개 정도는 잘라내면서 아, 얘 이거 맞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얘 이러다가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잘라냈어요. 가차없이. 근데 많이 두려웠었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왜 한국 땅에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가평에는 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싹을 잘라내지 않아서 그래요. 싹을 잘라내지 않아서. 결국에는 죄도 지가 대장하겠다고 치고 올라와요. 처음에는요, 안 잘라본 사람은 뭐를 잘라야 되는지 몰라요. 저처럼.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신 분처럼, 목사님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저보러 그랬었어요. 토마토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을 잘라내는데 지금도 많이 늦었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라내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요, 원가지보다 옆에 곁가지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원가지를 다 이미 영양분을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냥 허용되어지면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죄는 뭐였냐? 다윗의 죄는 스스로가 감출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감췄습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수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수의 문제가 뭐였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에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물론 설명이 앞뒤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바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추어질 수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 사람 숫자 떼고 이렇게 많이 죽이시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도 눈치챘어요. 충신이었던 요압도 눈치를 챘어요. 다윗이시여, 왕이시여, 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백성인데 왜 이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충신인 요압도 깨닫고 있다 이 얘기예요. 충신인 요압도 다윗이 지금 교만했구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원가지예요. 다윗이 바로 원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곁길로 뛰어나오려고 하는 애들은 바로 잘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7만 명이 죽은 거는 앞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잘라내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왕의 교만이에요. 왕의 교만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처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졌을 때 기도하고 나갈 때 갓 선지자가 이제 와서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고르라는 거예요. 너 매 맞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 어떻게 혼날래? 매 맞을래? 앉았다 일어났다 할래? 팔굽혀펴기 할래? 매 맞겠습니다. 잘못 고른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다윗이 의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는 이게 꼭 무슨요, 그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는 뭐 하나 희귀하다, 왜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지? 그랬는데 이 의도가 있으세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의도.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으로 택하라. 12절에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라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원어적으로 조금 더 그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내가 조금 약간 혼란스럽네요. 아주 뉘앙스가 그래요. 아유, 뭘 골라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지? 주님. 그리고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까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쫓겨다니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염병이 일어나도 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적당히 몇 명만 좀 죽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앞에 두 개는 분명한 구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당해야 될 일인데 세 번째는 자기는 빠지면서도 역병이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겠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도 문제이지만 회개하는 우리 태도도 안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똑같이 죄악 가운데 더 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보좌를 세워나가야 하고 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녀들이 세워나가야 되는 왕조인데 이 원가지가 곁길로 가면 되냐 이 얘기예요. 회개가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아차 싶은 거죠.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7만 명이 죽었다 이 얘기예요. 7만 명이. 아마 전염병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죽는 케이스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도 뭐 흑사병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빼놓고는. 한 나라에서 그것도 고대에 7만 명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죽으니까 그가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삶에서 철저하게 이 죄는 나를 죽이는 일이다. 이 나라를 죽이는 일이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면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니까 봐주시겠지. 안 봐주신다 이 얘기예요. 나를 더 생각하신다면 안 봐주실 거예요. 나를 더 생각하신다면. 제가 황희를 끔찍히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떨 것 같으세요?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혼낼 때는 분명히 혼내요. 뭐 매를 들고 때리지는 않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 엄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기대하고 내 다음의 사역과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어떤 대화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나의 철학과 나의 신앙을 전수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것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격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쓸데도 없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세울 필요도 없겠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문과 나를 통해서 내 목회와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역과 나를 통해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대충 회개하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자들이 21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셨는지를 다시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가? 첫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첫 왕국을 어떻게 세워나오셨는가?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1세대, 나는 믿음의 1세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원가지,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죄를 굉장히 무섭게 여기고 또 그리고 회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